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한 절인데요.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네, 지난번에는 17장의 한 절을 읽었는데요. 내용이 비슷하죠? 사사기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 성경 구절이고요. 그리고 사사기의 마지막을 마무리 짓는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는 그 삼손 이야기 이후에 그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여주는 그 두 이야기를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그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일에 살핀 그 첫 번째 이야기에서 우리는 그 이스라엘의 종교적 타락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자기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했죠. 하나님을 도구화하고 수단화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보여주는데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한 레위 남자가 에브라임 산골에 들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레위 남자는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여자 한 명을 첩으로 데리고 왔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여자가 화가 나는 일이 생겨서 친정으로 가버립니다. 친정으로 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 돌아오지 않는데요. 그래서 레위 남자가 이 여자를 데리러 이제 길을 떠납니다. 여자의 친정에 도착한 레위 남자이고요. 그리고 사위를 반갑게 맞이하는 장인, 곧 여자의 아버지이죠. 이 장인은 딸을 데리고 떠나려는 사위를 계속 붙듭니다. 아마 딸을 좀 더 보고 싶었겠죠? 이 장인의 만류에 의해서 이 레위 남자는 3일을 거기서 머무르고요. 또 장인이 거듭 붙잡는 바람에 이틀을 더 머뭅니다. 그리고 5일째 되는 날이죠. 5일째 되는 날 이른 아침에 레위 남자는 이제는 정말로 길을 떠나려고 하는데요. 장인이 또 붙듭니다. 일찍 떠나려는 레위 남자에게 이제 떠나기 전에 속이 든든해지도록 뭘 좀 먹으라고 합니다. 레위 남자는 앉아서 먹었고요. 그리고 이제 진짜 떠나려고 하는데 이 장인 어른이 이제 한낮에 태양을 피한 후에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위 남자는 또 앉아서 시간을 보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한낮에 태양을 피해서 이제 정말 떠나려고 하는데 장인은 이제 날이 저물었으니 이제 저녁 먹고 한숨 자고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하라고 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의미 들죠? 과연 이 레위 남자는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죠? 레위 남자는 또다시 하루를 넘길 수 없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늦은 시간이긴 하지만 이제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미 늦게 출발한 터라 얼마 가지 않아서 이제 어둠이 깔립니다. 마침 여부스 성읍이 가까이 있었고요. 이 레위 남자의 종들이 여부스 성읍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묵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레위 남자는 이렇게 말하면서 종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안 된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이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수는 없다. 기브아까지 가야 한다. 기브아에서 묵도록 하자. 여부스는 이방 사람들의 성읍이지만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의 성읍이었습니다. 레위 남자가 생각하기에 이방 사람들의 성읍보다는 같은 이스라엘 민족인 이 베냐민 지파의 성읍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한 것이었겠죠. 그래서 무리를 해서라도 길을 계속 좀 걷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땅 기브아 성읍에 가까이 왔을 때는요, 정말 해가 지고 말았습니다. 레위 남자 일행은 기브아 성읍에서 급히 잘 곳을 찾았는데요. 그런데 그들을 집으로 맞아들여서 묵게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근데 때마침 이제 해가 저물어서 밭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한 노인이 이들 일행을 봅니다. 그 노인은 이 에브라임 산간지방 사람이었는데요. 바로 레위 남자 일행이 에브라임 산간지방에 살고 있고 그 집으로 가고 있는 중이죠. 이렇게 공통점을 발견한 노인은 이들 일행을 자기 집에 묵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노인이 말하였다.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에 있을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여기서 왜 거리에서 유숙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물론 바깥에서는 잘 수 없으니까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노인의 말에는 다른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뒤이어서 나오는데요. 22절입니다. 그들이 한참 즐겁게 쉬고 있을 때 그 성읍에 불량한 사내들이 몰려와서 그 집을 둘러싸고 문을 두드리며 집 주인인 노인에게 소리 질렀다. 노인의 집에 들어온 그 남자를 끌어내시오. 우리가 그 사람하고 관계를 좀 해야겠소.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불량배들이 이 노인의 집을 찾아와서 레위 남자를 끌어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하고 관계를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관계는 성관계를 가리키는데요. 지금 이 불량한 자들은 남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성관계를 맺고자 요구하는 이는 레위 남자입니다. 이 성관계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이 지금 상황은 이 결혼이라는 울타리가 무너진 정도가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의 관계라는 지극히 이 당연한 순리마저 무너진 상황인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 집주인인 노인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23절, 24절입니다. 그러자 주인 노인이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젊은이들, 제발 이러지 마시오. 이 사람은 우리 집에 온 손님이니 그에게 악한 일을 하지 마시오. 제발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마시오.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말하면서 노인은 이 불량배들에게 말을 이어갑니다. 여기 처녀인 내 딸과 그 사람의 첩을 내가 끌어내다 줄 터이니 그들을 데리고 가서 당신들 좋을 대로 하시오. 그러나 이 남자에게만은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마시오. 그렇죠. 사실 노인의 말도 충격적입니다. 레위 남자 대신에 자기 딸을 내어주겠다는 것입니다. 레위 남자의 첩도 내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던 노인도 보니까 정상적인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아무튼 그 뒤에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25절입니다. 그러나 그 불량배들은 노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레위 사람은 자기 첩을 밖으로 내보내어 그 남자들에게 주었다. 그러자 그 남자들이 밤새도록 그 여자를 융간하여 욕보인 뒤에 새벽에 동이 틀 때에야 놓아 주었다. 굉장히 끔찍합니다. 결국 레위 남자의 첩을 불량배들에게 내어주게 되고요. 불량배들은 그 여자를 밤새도록 집단 성폭행합니다. 정말 끔찍하죠? 이 여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26절, 27절입니다. 동이 트자 그 여자는 자기 남편이 있는 그 노인의 집으로 돌아와 문에 쓰러져서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그 여자의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 집의 문을 열고 떠나려고 나와 보니 자기 첩인 그 여자가 두 팔로 문지방을 잡고 문간에 쓰러져 있었다. 일어나서 같이 가자 하고 말하였으나 아무 대답이 없었다. 굉장히 참담합니다. 지금 그 여자는 지금 어떤 생각으로 문지방을 잡고 문간에 쓰러졌을까요? 또 그 여자의 남편은 어떤 마음으로 그 밤새 그 집에 머물렀을까요? 거의 확실한 사실은 여자가 문지방을 잡고 문간에 쓰러질 때 그 남자는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남자가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다면 그 여자가 문 앞에서 작게나마 문을 두드렸을 때 몰랐을 리 없었습니다.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자지 않았다면 문을 두들기기 전에도 누가 왔다는 걸 이미 대번에 알고 나와 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레위 남자는 자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아내가 왔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뒤늦게 일어나 문 밖을 나온 이 남자는 그 여자를 일으켜 세우지도 않고 그저 말로만 일어나서 같이 가자고 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그 여자가 이 집 문 밖에서 서서히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레위 남자가 그 여자를 좀 일찍 발견하여 집에 들였다면 그녀는 살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레위 남자는 자고 있었고 그 여자는 새벽에 차가운 공기 아래에서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비정한 상황입니까? 계속 성경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그 여자의 죽음을 나귀에 싣고 길을 떠나 자기 고장으로 갔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칼을 가져다가 첩의 주검을 12토막을 내고 이스라엘 온 지역으로 그것을 보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점입가경이라는 사자성어가 생각났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의미에서 그렇다는 것이죠. 비참한 죽음을 당한 이 여자의 아버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 딸이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 그 새벽에 문 바깥에서 서서히 죽어갔으며 결국에는 그 시신이 토막이 나서 이스라엘 전국에 보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떤 말로 표현해야 할지 제가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레위 남자가 장인 어른을 좀 생각했다면 그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레위 남자는 복수심에 불타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습니다. 비참하게 짓밟히고 찢긴 그 여자의 몸은 이스라엘 전역을 혐오와 분노로 몰아넣었습니다. 복수심에 불탄 레위 남자가 의도하던 대로 일이 돌아가는 것이죠. 30절입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들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 토막난 시신을 말합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들마다 이구동성으로 말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난 적도 없고 또 본 일도 없다. 이 일을 깊이 생각하여 보고 의논한 다음에 의견을 말하기로 하자. 이렇게 하여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온 회중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온 지파의 지도자들이 모였고요. 칼을 찬 보병이 40만 명이 모였다고 나옵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규모고요. 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혐오와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레위 남자를 불러와서 자초지종을 묻고요. 레위 남자는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모두 말합니다. 레위 남자의 말을 다 들은 지도자들과 회중들은 더욱더 분노합니다. 그리고 군대를 모으고요. 기브아 성읍을 치러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베냐민 지파 지도자들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다음과 같이 말을 전합니다.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말을 전하였다. 당신들 가운데서 이런 악한 일이 일어나다니 어찌 된 일이요? 그러니 당신들은 이제 기브아에 있는 그 불량배들을 우리 손에 넘겨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에서 이런 악한 일을 없애게 하시오. 그렇죠. 이렇게 말을 전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베냐민 지파 지도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기브아 성읍에 그 불량배들을 주었을까요?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다음에 바로 나옵니다. 그러나 베냐민 자손은 그들의 친족인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베냐민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러 나가려고 모든 성읍에서 기브아로 모여들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사실 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지도자들이 기브아 성읍의 그 불량배들을 왜 내주지 않았냐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동족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지금 기브아 성읍에 모이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 간에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지파들은 베냐민 지파에게 크게 패하고 맙니다. 첫 전투에서 2만 2천 명의 군인들이 목숨을 잃고 만 것이죠. 이스라엘 지파들은 포기하지 않고 그 다음날 다시 베냐민 지파를 치러 올라갑니다. 이 두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또 패하고 맙니다. 칼을 쓸 줄 아는 용사 1만 8천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위치로 봤을 때,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불리한 전쟁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가 높은 지대, 고지대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이 베냐민 지파를 공격하기 위해서, 치기 위해서는 이 좁다란 길을 통과해서 이 한 번에 한 지파 정도의 숫자밖에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니 올라가는 족족이 이제 패배하고 만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 두 번의 전투에서 모두 패배한 것은 그들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잘못이 명백했고요. 또 이스라엘 지파들로서는 명분이 충분한 전쟁이었거든요. 이 레위 남자가 보낸 이 조각난 여자의 시신을 보고 분개하여 전쟁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이런 중차대한 일, 곧 동족과의 전쟁을 치르는 이 문제에 앞서서 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묻지 않았습니다. 실로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저 전쟁을 치르겠다고 결정했고요. 그 결과는 전쟁의 패배였습니다. 그들은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경솔한 이 전쟁 개시에 대해서 회개하고요. 그리고 과연 이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께 엽주는 것이었습니다. 26절, 28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 자손은 베델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서 목 놓아 울었다. 그들은 거기에 앉아서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주님께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고 주님께 여쭈었다. 우리가 또다시 올라가서 우리의 동기 베냐민 자손과 싸워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만두어야 하겠습니까? 회개하는 이스라엘 지파들이고요. 이미 결정한 바를 통보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스라엘 지파들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올라가거라. 내일은 틀림없이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전과 같이 베냐민과 전쟁하기 위해 길을 나섭니다. 그러나 막무가내로 기브아 성읍으로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매복 부대를 이렇게 숨겨놓았고요. 그리고 앞선 주력 부대는 이 적당히 도망치는 척하면서 베냐민 군인들을 기브아 성읍으로부터 깨어냅니다. 큰 길로 이끌어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매복 부대로 하여금 기브아 성읍을 치게 하고요. 동시에 도망치는 척하던 이 주력 부대가 이 쫓아오던 베냐민 지파 군인들에게 반격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앞에서는 주력 부대, 뒤에서는 매복 부대에 의해 협공을 당하던 베냐민 지파 군인들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그날 전쟁에서 2만 5천 명의 용사 전부를 잃고 맙니다. 겨우 600명의 남자들만이 살아남아서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냐민 사람들 가운데서 칼을 쓸 줄 아는 사람 2만 5천 명이 그날 모두 쓰러졌는데 그들은 모두 용사들이었다. 그러나 600명은 방향을 돌려 광야 쪽 림몬 바위까지 도망쳐서 넉 달을 그 림몬 바위 있는 곳에서 숨어 살았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제 뒷수습을 좀 해야겠죠. 이제 정리를 해야겠죠.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한 적절한 심판이 이루어졌다, 판단이 되었다면 이제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이 베냐민을 어떻게 재건할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실로 베냐민으로서는 정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전쟁통에서 베냐민 지파 남자들은 600명을 제외하고는 지금 모조리 죽임을 당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지파 이 군인들이 거기에서 전쟁을 끝내지 않습니다.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48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그 성읍에서 사람이나 가축 할 것 없이 닥치는 데도 모두 칼로 쳐서 죽였다. 그들은 그 일대의 성읍도 모두 불살랐다. 이것은 학살입니다. 성읍에 남은 사람들은 여자와 아이들, 이 노인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닥치는 대로 칼로 쳐 죽였고요. 기브아 성읍뿐만이 아닙니다. 그 일대 베냐민 지파의 모든 성읍을 불태웠다고 나옵니다. 그야말로 대학살이죠. 왜 이들이 이런 잔인한 일을 저질렀는지는 복수심으로밖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이미 두 번의 전쟁의 패배 때문에 이 복수심에 눈이 멀어서 합리적으로 사과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죠. 그렇게 학살이 다 끝난 후에야 그들은 정신을 차립니다. 사사기 20장 2절 3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베델에 이르러 거기에서 저녁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앉아 소리를 높여 크게 통곡하였다. 그들은 울부짖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났습니까? 오늘 한 지파가 끝내 이스라엘에서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여자들은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남자들은 광야로 도망친 600명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 600명의 베냐민 이 지파 남자들로 하여금 다시 시작하게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레위 남자로부터 조각난 시신을 받아들고 함께 모인 미스바에서 했던 맹세 때문인데요. 그 맹세가 무엇인지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미스바에서 우리 가운데서는 아무도 딸을 베냐민 사람과 결혼시키지 않도록 하자 하고 맹세한 일이 있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이 맹세 때문에 베냐민 남자 600명과 결혼할 이스라엘 여자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입다의 잘못된 맹세가 생각나는데요. 아무튼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딸들을 베냐민 지파 남자들과 결혼시킬 생각이 없는 것이죠. 이 맹세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요?
그러니까 미스바에서 맹세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미스바 총회에 참여하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찾는 겁니다. 찾아보니 길르앗의 야베스에서는 아무도 미스바 총회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책임을 묻는 것이죠. 어떻게 책임을 물었는지 이 성경의 기록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백성을 일일이 살펴보니 정말 미스바에 참여한 길르앗의 야베스 주민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래서 회중은 가장 용감한 군인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면서 명령하였다. 너희는 가서 길르앗의 야베스 주민을 여자나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칼로 쳐서 죽여라. 너희가 할 일은 남자를 모두 죽이고 남자와 동침한 일이 있는 여자도 모조리 죽이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또 학살이 일어납니다. 다 죽이는 것이죠. 물론 독특한 게 하나 있습니다. 남자와 동침한 일이 있는 여자를 죽이라고 이렇게 또 언급을 하는 것이죠. 이 말은 이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여자는 살려두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있죠. 성경에 또 이렇게 나오는데요. 12절, 1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길르앗의 야베스 주민 가운데서 아직 남자와 한 번도 동침하지 않은 처녀 400명을 찾아내어 가나안 땅의 실로에 있는 진으로 데리고 왔다. 그리고 나서 온 회중은 림몬 바위에 숨어서 사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들과 화친을 선언한다는 말을 전하였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남자들과 결혼시킬 여자를 찾기 위해서 그 학살을 저지른 것이죠. 거기서 400명의 처녀를 구합니다. 그래서 광야 림몬 바위에 숨어 있는 베냐민 지파 남자들에게 이 400명의 처녀를 신부로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베냐민 지파를 잊게 하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다시피 베냐민 지파 남자들은 600명이거든요. 처녀는 400명밖에 없습니다. 200명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200명을 지금 채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미스바에서 한 그 맹세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맹세 때문에 자발적으로 자기 딸들을 줄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베냐민 남자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지파의 딸들을 납치해 가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성막에 있는 실로에서는 매해 축제가 열리는데요. 그 축제 때 이 처녀들이 축제를 위해서 춤추러 나오면 그때 납치해 가라는 것이죠. 사실 이것도 참 어처구니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계획을 짠 이스라엘 지파 지도자들은 이 자기 딸들을 축제에 내보내지 않았다는 것이 성경에 제법 분명하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베냐민 자손에게 이렇게 지시하였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렇게 지시했겠죠. 당신들은 가서 포도원에 숨어서 살피다가 실로의 처녀들이 춤을 추러 나오면 포도원에서 달려나와 그 실로의 처녀들 가운데서 하나씩 붙들어 아내를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시오. 그들의 아버지들이나 오라버니들이 우리에게 와서 시비를 걸면 우리가 그들에게 전쟁에서 여자를 잡아다가 아내로 삼듯 여자들을 뺏어온 것이 아니니 딸들을 그들의 아내로 삼도록 하여 주시오. 또 당신들이 딸들을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당신들이 맹세한 것을 스스로 깨뜨린 것도 아니오 하고 답변해 주겠소. 이렇게 하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지금 현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좀 살펴보았는데요. 이 성경은 사사기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하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었던 아까 21장 25절 말씀이죠.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오늘 이야기는 정말 끔찍합니다. 집단 성폭행, 시신 훼손, 복수심에 의한 대학살, 그리고 또 한 번의 학살과 납치 사건.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준다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저지른 일입니다. 끔찍하고 비정하고 그리고 혐오스럽고 참담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예견되어 있습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이 종교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즉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거의 무너진 상황이었고요. 그 상황에서 오늘 살핀 이야기에서처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간단히 살폈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법을 어기는 것,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것 등으로 이 정의 내리는 것은 좀 부족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죄라는 것은 더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됨으로써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러나 저는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은 단순히 추상적인 형태로 그렇게 존재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은 반드시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는데요. 그것이 바로 법을 어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웃을 해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를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 민족은 종교적으로 심각한 타락에 빠졌습니다. 그러한 타락은 종교적 수준에만 그치지 않았고요. 그리고 오늘 보다시피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심각한 윤리적, 도덕적 타락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집단 성폭행, 시신훼손, 대학살과 납치 사건. 이 모든 것들은 법치가 작동하는 이 웬만한 모든 나라에서는 법으로 금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또 이웃에게 심각하게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특히나 오늘 사사기 이야기에서 가장 크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약한 여자들이었습니다. 여자가 성폭행을 당했고요. 여자의 시신이 훼손되었고요. 여자와 아이들이 학살을 당했고요. 그리고 여자들이 납치가 되었습니다. 약한 자들을 무자비하게 억압하는 것, 이것은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긍휼히 여기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법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죄의 본질은 아니라고, 별로 심각하지 않다고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법을 어길 때, 또 누군가가 이웃에게 해를 끼칠 때 우리는 거기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깊숙이 뿌리박고 있는 죄의 본질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법을 어기는 것은요,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르는 데서 오는 이 심각한 죄입니다.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것도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데서 오는 심각한 죄입니다. 결코 가벼운 게 아닙니다. 한편 오늘 성경 이야기에서 좀 더 짚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범죄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는 너무 끔찍해서 오늘날 그대로 적용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어, 또는 나랑은 별로 상관이 없어 라고 여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죄악은 오늘날 우리가 되풀이하여 저지르고 있는 우리의 죄악입니다. 실로 그들의 죄악이 엄청나게 심각하다고 느끼셨다면 여러분 제대로 느끼신 게 맞습니다. 그들의 죄에 대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 혐오를 느끼셨다면 여러분 그 감정은 올바른 것입니다. 사실 오늘 사사기의 이 끔찍한 이야기를 길게 한 이유는 바로 죄에 대한 혐오를 여러분이 느끼시길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혐오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거기에만 그치면 안 됩니다. 그들의 죄에 대해서만 혐오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죄에 대해서만 눈살 찌푸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 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마음속의 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그 혐오를 느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은 죄에 대해서 눈살 찌푸려야 합니다. 정말로 미워해야 합니다. 다르게 말해서 우리 마음속 죄를 절대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게 되면요, 우리는 우리 죄를 사랑하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오늘 성경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사람들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그 끔찍한 죄를 저지르면서 그들 속에 있는 죄에 대해 혐오하는 모습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타락한 정욕에 따라 그들이 원하는 대로 성폭행을 저질렀고요, 그들은 복수심에 불타서 자발적인 마음으로 베냐민 지파에 대한 대학살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경솔한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또 한 번의 학살을 감행하고요, 그리고 납치 사건도 저지릅니다. 사실 경솔한 맹세를 지키기 위한 이 학살과 납치를 저지를 때는요, 심지어 그들은 자신들이 아주 묘수를 두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맹세도 지키고 베냐민 지파도 유지하고. 그렇죠? 그런데요 여러분, 학살과 납치를 이 묘수로 여긴다는 것, 이 정말 타락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정말로 죄를 사랑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심각한 그들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질문을 한번 던져봅시다. 왜 우리는 이렇게
죄를 사랑하면서 사느냐 하는 것이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 중요한 질문이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 아주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진단은 새로울 게 없습니다. 앞서 종교적 타락이 도덕적 타락을 불러왔다라고 이 사사기 마지막 이야기들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요. 그와 마찬가지인 것이죠. 종교적 타락,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했고요. 그리고 그러한 종교적 타락이 도덕적 타락, 즉 이웃과의 관계에서 실패를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오늘 사사기 마지막 말씀을 다시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행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심각한 타락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심각한 타락을 경험하는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왕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물론 이 사사기 독자들에게는 1차적으로 다윗 왕을 가리키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사사기 독자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사사기 독자를 포함해서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까지 확장하자면 여기 말씀에 등장하는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국 우리가 현재 심각한 타락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가 심각한 타락에 빠졌다면 그 이유는 세상의 많은 것들을 왕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나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한번 오셨습니다. 약 2000년 전이었죠. 그때 오셔서 우리 죄와 세상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2000년 전 처음 이 땅에 오실 때는 아주 초라하게 오셨고 또 그리고 십자가형이라는 이 비참함을 위해 오셨다면 이제 다시 오실 때에는 완전한 승리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이 왕을 준비해야 합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로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예수님께만 사로잡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왕이신 예수님께 사로잡히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시고 왕이신 예수님이 세상을 현재와는 다른 방식으로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참으로 믿는다면 도대체 세상의 수많은 우상을 따라 살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왕을 꿈꾸십시오. 그 왕의 오심을 준비하십시오. 그날이 오면 모든 악한 것들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겪는 현재의 고통과 고난, 슬픔과 좌절은 씻은 듯 없어지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 또한 예수님과 함께 높임을 받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성경 한 구절을 읽고자 하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죄의 영향력이 남아있는 세상입니다. 현재는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확실하게 나타날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만왕의 왕으로 확실하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사기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살피면서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혐오스럽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이렇게 깊은 죄의 영향력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와 세상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왕을 더욱더 의지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날을 소망하며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 기꺼이 걷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실 그 날을 고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